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주제,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우리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부분들, 성령이만 예수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진짜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늘 이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차례를 지낸 것처럼, 예전에 믿지 않을 때 그랬던 죽은 신한테,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도 안 되게 이 예배를 생각한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게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중에 계심을 내가 의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예배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게 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만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의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성령이 함께하면 2000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실제가 되어져요. 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2000년 사건이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만 이 예배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 전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의식한다 말씀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3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이렇게 우리 그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죠.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베드로만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만 주목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안전망이 된 사람이, 자, 베드로만 주목하고 보죠.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찌하여 나만 바라보느냐. 자,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 성전 미물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사역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교회로 오는데 그 모란시표 쪽 아래쪽에서 걸어오는데 그 다음 집에 한 아주머님이 저희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언니가 이제 몸이 망가져서 지금 쓰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언니가 병원에 지금 가야 되는데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밖에 서서 도와줄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한 사람께 나종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성경도 없고 교회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패도 없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나올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제가 안고 이불로 이렇게 위에다 놓처럼 못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그분을 안고 좀 후배들이 좀 하면 좋은데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70이 다 돼간 내가 이상합니다. 내가 그분을 딱 안고 그곳에 이렇게 그 이불 위에다가 헌이불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들 딱 붙들고 조심조심 1층 이제 계단 내려와서 마치 택시를 또 콜을 했더라고요. 택시에다가 넣어드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은 나아라 하면 끝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계시고 친정 언니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안 했던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린 거예요. 막 속으로 나종천 너 목사 맞아? 급하니까 그분을 옮겼다니까 옮겼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영성으로 이렇게 무뎌진 목사이구나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드리고 갈게요. 꼭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분명히 지금 급한 것은 이분이 급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도 계시고 그거 이제 동생이죠. 나이가 한 60대예요.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후반. 근데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근데 나중에 이제 택시 타면서 목사님 우리 집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 듣고 나오니까 가긴 찾아갈 건데 너무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을 방에 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를 않았던가. 정말로 이 베드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주목하기보다 도와달라. 지금 이 사람 도움의 요청은 뭐예요? 금 몇 푼, 은 몇 푼, 동전 몇 푼을 지금 구해야만이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도 없다. 나는 은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킨즉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 어르신들을 도와준 것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1시간 정도 밖에서 사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못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 그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그 말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입장에 보면은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일어났어도요,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성가대에 멋진 찬양했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지라 오늘 은혜 받다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예배하는 것은 그래요. 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이 미문을 향해서 성전에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단 한 번도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의 시간 하루에 세 차례씩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돈에 주머니에 몇 푼 있으면 꺼내서 이 사람을 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사람이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재한 순간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내 경건과 내 능력과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난리가 나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날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인산인해가 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하죠.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안진망해를 낫게 하신 거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현장에서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가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에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까지 밖에 못 간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찬송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성령 충만한 현장에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4학년짜리가. 우리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당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4학년짜리 아이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영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 4학년짜리가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가 왔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단들이 쭉 말을 하면서 참 교회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다. 이렇게 얘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엄마가 왔더랍니다. 엄마가 와서 목사님 부르더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은 다 가짜고 기독교만 진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따지는데 초등학교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심각하게 신랄하게 따지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나 기죽어 이렇게 가지고 팔 내리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인데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그 같이 시혜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 관계를 하든 항상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 능력과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보지. 나를 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럽니다. 목사도 서비스 직종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멋지게 해야 되고 가끔이 탤런트처럼 서비스 직종이라는 목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당신이 그렇게 멋지게 서비스 직종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당신 연예인처럼 볼 것 같아? 만약 그렇게 서비스 직종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 역사는 아니다. 당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잖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지. 무슨 서비스 직종이야. 목사가 서비스 직종입니까? 아주 말을 너무 잘해요. 이 목사가 너무 잘해요. 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안 되죠. 본인은 굉장히 떠버리고 있는데 또 이번에 그 회계 집사가 나갔다고 울상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가죠. 서비스 직종이니까. 서비스를 안 받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절대로 안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교회가 될 때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고 이제 좀 맞춰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청중만 주목했던 지도자 바리새인 기도가 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자, 우리 그 김일희 권사님 줌에 계시고 지금 현재 3명, 아까 이제 2명 유튜브에 계시는데요.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등장하고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예식을 지금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목사나 지도자들의 경건과 삶과 예배가 예식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식으로 가득 찬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꼭꼭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마음에 우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에 물든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고요. 모세 오경과 유대인들의 전승을 강조하고 율법을 정말로 지독하게 지키고, 그리고 평신도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대단한 중직자들이고, 단순 중직자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점점 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세계의 지도층을 형성하게 되고, 자, 첫 출발은 정말로 순수한 열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제 권력도 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건이 이제 변질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장로 말을 들어야 돼. 권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는 순간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기도인데요. 자, 그들의 금식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11조 생활을 했죠. 구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신앙생활 일반인들이 정말로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경건도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와, 대단하시다. 저런 분이 계시다니 대단하시다. 그 말을 들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은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늘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에 자신들의 호칭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태도가, 그 마음 자세를 알 수 있겠죠. 자신들의 기도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 드러나기를 원했고, 특별하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랍비들이 통곡의 벽에서 아주 정통적인 유대 바리새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한 사랑을 봐라. 기도물을 앞에 딱 놓고 그냥 몸을 좌우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드린 기도가 된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의를 또 내세우기도 하죠.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앞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항상.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기도가 그랬습니다. 자, 세례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가 다른데 우리 13절에 세례 기도가 등장하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슴을 치며라고 표현을 받듯이 세리 기도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 칭찬받을 수 없는 세리이니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세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는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기도, 세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과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예배에 하늘부터 팥보수 같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